여러분 혹시 이스보셋, 이시보셋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무슨 뜻? 지혜로운 사람? 영광의 사람? 수치의 사람? 이시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셋은 shame, man of shame. 참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이름대로 살았어요. 수치를 피하라고, 수치의 사람이라고, 너 잘못 살면 수치의 사람이 돼, 바로 살아,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의미로 아마 사울 왕이 이름을 줘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기대가 컸던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오촌이 되겠죠. 아브넬이 사울과 아브넬 사이는 사촌지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은 오촌 관계가 될 텐데,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시보셋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가르쳐서 이제 손에 맥이 풀렸다, 손이 풀렸다, 손이 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손이 풀렸다는 것은 의욕을 상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손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리가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밟아도 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스보셋에게 이것은 안 일어날 일이었습니까? 일어날 일이었습니까? 일어날 일이었죠.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한마디로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이제 손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을 잤다. 밤에 잠을 잔 게 아니라 언제 잠을 잤다? 낮에 잠을 잤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빛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은 깊게 자는 겁니까? 가볍게 자는 겁니까? 네? 근데 이스보셋이 가볍게 잤어요? 깊게 잤어요? 자, 죽이러 사람들이 왔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죠. 7절 말씀 또 봅시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는데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죽으면 그만이지. 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이 풀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나를 바라보면 된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근본적 차이가 뭡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갈등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렸죠.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제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 왕권을 다윗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의 사람 20명과 함께 다윗을 찾아갔었고, 딜을 한 다음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준비를 하러 돌아가다가 요압에 의해서 결국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장례만큼은 정말 화려하게 국장으로 정말 멋있게. 여러분, 성경의 장례가 정말 가장 화려하게 치러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거 몰라요? 세상에,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척 하는 거겠지.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정말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다 장례위원들이 돼서 가나안의 그 애굽의 고센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장례가 진행이 됐잖아요. 가장 화려한 장례. 그야말로 그 장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바르게 하려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아브넬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임금님이 직접 주관하는, 임금님이 직접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이 돼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울은 장례식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목은 블레셋으로 가고 시신은 벳산 성벽에 달렸었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서 화장을 해서 끝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장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게 25세는 정말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아브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아브넬은 그 상황에서 왕위를 다윗에게 돌려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작동해서 그것에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 25세는 그게 작동한 게 아니고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혀서 그 낙심에 의해서 결국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다 기울었는데, 살느냐 죽느냐는 줄 잘 서느냐에 따르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다 정치인들이 수명 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줄을 잘 서요. 그래서 당을 자주 바꿉니다. 꼭 줄을 바꿀 때 이기는 쪽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참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줄 잘 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망하는 편이냐 영원히 남는 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거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편에 설 거냐, 그거죠. 분명히 25세도 왕권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25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거 없어요. 그러면 백성에게 신임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꼭두가시 왕이 됐는데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지혜로웠다면 아브넬이 하려고 했던, 그러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이루고자 자기와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또 자기에게도 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준비해라, 나 좀 다윗한테 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살 길이 있겠죠.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면 똑똑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똑이하고 헛똑이의 차이가 뭡니까? 진똑이, 헛똑이. 진짜 똑똑한 사람, 헛된 일에 똑똑한 사람, 헛되게 똑똑한 사람이 헛똑이요. 뭐라고요?
호떡이 아니라 헛되게 똑똑한 사람이 헛똑이. 진똑이가 뭐라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 그럼 진짜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로 똑똑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자, 진똑이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똑이. 나는 진똑이다. 진똑. 아멘? 예.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진똑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나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그래, 너는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큰일 나! 제발 하지 마. 그러나, 하고 싶으면 꼭 해라. 예. 이게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만 그랬나요? 이 두 형제가 나옵니다. 두 형제를 보면 참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2절입니다.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 근데 형제입니다. 이들이 원래 살던 도시는 부에롯입니다. 부에롯이라고. 이게 원래 기브온 족속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낡은 옷에 쌓아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와서 항복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살았던 핵심 도시가 4개가 있는데 4개 도시 중에 하나가 부에롯이에요. 결국 그 지역을 단지파가 기업으로 얻었는데 결국 단지파 소속의 땅이 되다 보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단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족속으로 간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 굴러온 것들이죠. 가나안 땅의 토종들이란 말이에요.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열정과 열심 때문에 사실 그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부에롯 고향을 떠나서 이제 깃다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산 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인데 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나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바나. 나 봐. 나 고난 중에 바나. 고난 중에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군 지휘관이 된 거니까 뭐 고급 지휘관은 아닙니다. 하급 지휘관일 텐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미래는 꺼지고 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으로서 베냐민 지파 계속 갈 때는 아브넬이 죽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대세 쪽으로 붙어야 되는구나. 대세가 유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한번 좀 맞춰보세요. 자, 2절에 보면 먼저 언급된 이름이 바나고 두 번째 언급된 이름이 레갑이죠. 5절 보십시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레갑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가 먼저 나옵니까? 레갑이 먼저 나오죠. 6절에도 보세요. 6절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나입니까? 레갑입니까? 레갑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도 보면, 자, 누가 먼저 나옵니까? 레갑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가 먼저 나옵니까? 레갑이 먼저 나오죠. 왜 2절에는 바나가 먼저 나오고 레갑이 나왔는데 이 새 9절에는 레갑이 먼저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실수로? 아직 안 가르쳤으면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성경 자세히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이 순서입니다. 나이 순서. 바나가 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갑이 동생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5절, 6절, 9절에는 레갑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다? 레갑이다. 이런 걸 가르쳐서 그 경제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경제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적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라는 단어는 아낀다라는 단어잖아요. 아껴. 돈을 적게 써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듯이 적은 말로 많이 말하는 거, 이게 경제적 원리입니다. 이 미묘한 표현으로 이 일의 주동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다. 근데 동생의 이름은 레갑인데, 레갑은 라이더예요. 라이더. 이 말 타는 자. 그러니까 뭐 기동성이 있었나 보죠. 또 기동성이 있기를 바랬는 모양이죠. 형,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우리가 살려면 다윗 왕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서 우리 살려달라 그러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참에 머리를 잘 써서 이스보셋을 죽여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 왕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지긋지긋한 운명,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를 할 때 들통이 안 나야 되잖아요. 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들통나서 이미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낮 시간대는 너무 더워가지고 활동을 못합니다. 너무 더워서 활동 못하니까 거의 낮잠 시간이 있어요. 낮잠 시간이 있는데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수도 마하나임까지 가려면 하루길이에요. 그래 정오에 거기 도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가보니까 계산대로 전부 다 뭐 낮잠 자러 갔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브넬이 깊은 밤처럼 깊은 밤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에 와서 이제 밀을 가지고 가려는 것처럼 들어와서 결국은 계획대로 했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들통나지 않게 집안에 들어가서 밀을 가지러 나가는 척하고, 들어가 보니까 낮잠 자고 있어요. 칼로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들이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7절과 7절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가 또 다시 돌아온 겁니까? 배를 찌르고 했는데 누가 움직여가지고 야야야 숨어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또 기회가, 이게 성경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처음에 일반적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진술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오해하는 걸 피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진술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일반적 진술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전에 성공했다. 이제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절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남았죠. 누구에게 잡히거나 들통나지 않고 다윗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요,
실제적으로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하루길이에요. 그러면 마하나임에서 여리고까지 정도 오려면 그것도 하루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이것도 하루길이 좀 더 가면 거의 한 3일 정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 어떻게 갔어요? 밤에는 쉬었어요? 밤에도 갔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달려가 헤브론에 이르러. 와, 3일을 가야 되는데, 와, 열정 대단하죠? 예? 다윗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려고. 다윗에게 기쁜 소식 전해줘서 인정받고 보상받으려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생각이 옳다고 봤죠. 단지 옳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했다는 결정적 구절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소서. 제일 문장의 앞에 나오는 게 보소서 이스보셋의 머리, 곧 당신의 목숨을 찾던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의 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두 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죠. 이들의 칼은 누구의 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죠. 그럼 상 받아야죠. 자기들이 옳다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웬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나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말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이 개념이 좀 더 잡힌 거예요? 나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근데 뭐 불신자에게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꼭 신자에게도 나 일요일날 교회 가. 일요일날 교회 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사상이 좀 불건전하다고 그러기는 그렇고 좀 아직 개념이 덜 정리된 거죠.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까? 왜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재창조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 토요일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 예?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창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예창조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새롭게 하는 새창조의 은혜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신약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AD는 주님의 이어입니다. In the year of the Anno Domini. 도미니 아니 그 말이야.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 BCEC라는 단어를 쓰면 BCEC AD BC를 쓰지 않고 AD BC를 쓰지 않고 BCE 그 다음에 CE를 쓰면 그 사람은 100이면 100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BCE가 무슨 뜻이냐면은 BCE가 근데 무슨 뜻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알아요.
이 before common era입니다. before Christ가 아니고, 똑같은 빛인데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common era, 공동시대 이전. 그 다음에 common era, 공통의 시대, 보편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이면 100, 예수 안 믿는 학자들 그걸 써요. 근데 신학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은 AD, BC, 여기서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지금 신약시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신의 이름은 그냥 무조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어떤 겁니까? 믿음이 그래도 있던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가장 이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 야로 끝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이사야, 히스기야, 야야야야야. 이게 야가 여호와의 야자예요. 여호와. 그래서 만약 이름에 그냥 엘로힘에 해당되는 그것만 들어가면 이게 가나안 신을 섬기는 자인지 암몬의 잡신을 섬기는 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들은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그들의 칼을 이용해서 이스보셋에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바로 박혔고 진리에 가는 깨달음이 바로 박혔다면 낙심과 낭망에 빠진 이스보셋을 붙잡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지도자들과 논의해서 다윗 왕한테 가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불행은 뭡니까? 그들이 바르다고 했는데, 옳다고 했는데, 상 받을 줄로 알고 했는데, 다윗이 기뻐 즐거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3일 가야 되는 길을 하루에 가면 죽을 똥 살 똥 간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3일 가는 길을 하루에 가? 예? 와, 미쳐도 이게 상 받으려는 이 열정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있으면 좋습니까? 똑똑하게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자, 무식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게 열심 내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오만 자탱이 그 내용들 듣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쩡크 음식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먹는 거 똑같아요. 쩡크 음식을 먹으면 몸이나 나쁘지만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오만 가지 그런 내용들은 영원히 피폐하게 비참하게 돼요. 꼭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강의는 안 듣고 꼭 다른 학교, 신학적 입장의 다른 학교에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제가 여기 있으면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나 배우지.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꼭 그런데 그렇게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신부가 된 제자가 있어요.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 여기 왔으면 여기서 배워. 나중에 제대로 배워서 안경 낀 다음에 그러게 해도 늦지 않아.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돼요. 목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설교 들었거든요. 또 뭐 어르신들은 50년, 60년 평생 들었어요. 지금 본문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설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전사님의 설교 들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 이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또 전전 담임 목사 설교 들었기 때문에 저는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안 들어요. 넌 참 그런 생각을 실수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참 그때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이 세상에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거 알았는데 꽝이네. 한번 따라합시다. 대충 보면 다 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는 게 없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서 한순간에 책 10,000권 볼 수 있죠. 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그럼 10,000권 보는 거예요. 예? 10,000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애가 엄마 나 오늘 서점에 가서 책 10,000권 봤다고. 어휴 기특한 내 아들 10,000권을 보다니. 그래 아들아 그 10,000권 중에 한 권에 대해서만 얘기해줘. 엄마 난 무시하지 말해. 내가 10,000권 봤다니까요. 10,000권 봤다니. 아니 그거 말고 한 권만 얘기해줘.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 고속도로 서초 톨게이트로 부산까지 갈 때 산을 몇 개 봐요? 나무를 몇 개 봐요? 수없이 보지. 그런데 나무를 봤다는 사실 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고 그 나무가 어떤 특성이 있고 그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든 일의 핵심 원리가 되고 유지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는 겁니까? 우리가 파헤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려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해부되고 내 영혼이 파헤침을 당해서 엎드러지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후자예요.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어리석은 두 형제처럼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주여! 나를 건지십시오. 주여! 주여! 말할 때마다 주여! 말할 때마다 주여. 그런데 나는 몰라. I don't know.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꺼져. Get away. 꺼져. 나는 몰라. 그게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 알잖아요. 열천의 중에 5은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모든 게 다 틀려. 기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더디니까 기름이 모자라. 그러면 기름을 모자라면 뭐 더 가져온 자매들이 빌려주겠지 했는데 안 빌려줘. 판단 틀렸죠? 그러면은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도 지금 이미 신랑이 지연됐으니까 안 올 거야 했는데 그 사이에 왔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우리가 늦게 왔어도 이렇게 기름을 보충해서 왔으니까 이미 늦게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 집에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열어줄 거야 하는데 안 열어줘. 기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간사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는 것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서 바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좀 공부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전혀 공부하고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걸 물어보면 뭘 배웠니 하면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물어보면 나 오늘 공부했다니까요. 2시간 했다니까요. 나 성경 2시간 읽었다니까요. 그래. 근데 오늘 2시간 읽은 내용 중에 딱 하나 깨달은 거 얘기해봐. 그러면 나 2시간 읽었다니까요. 그걸 왜 못 믿으세요? 나 믿어. 그러니까 2시간 성경 읽은 것 중에 그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나 2시간 읽었다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자, 깨달은 겁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까? 성경 읽는 게 깨달은 거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겁니까? 정말 그게 옳은지 아닌지 옳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놓고 친구에게 물어보겠죠. 참 진실한 친구한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할 친구 말고 진실한 친구한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또 교역자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결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바른 겁니까?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깨달은 거는 무조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잘못될 수도 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똑같이 보더라도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있고 틀린 해석이 있잖아요. 바른 해석이 있고 틀린 해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진리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네 해석도 맞고 내 해석도 맞고 반대 해석도 맞고 중간 해석 맞고 다 맞다라는 사람은 진리의 객관적 기준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기준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진리 후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진리 이후 시대, 객관적 진리가 없고 내게 맞는, 내가 택하는 진리만 있다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려주고 사울의 왕관을 자기에게 바친 아멜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그래 너 신앙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았다고? 9절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당신의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울의 죽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침상해서 죽인 것이겠냐. 여기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묘사했을까요? 사실 이스보셋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네? 셀프 디펜스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그냥 무대포로 여기저기 때려서 아이들 죽고 군인이 아는 사람 죽고 하는 게, 이게 의인이 죽는 거예요. 의인이 죽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돼요. 이 두 형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삼국지 보면 이런 내용 아니에요. 원수 갚아면 보상받잖아, 목 따오면. 예? 와, 부지기수잖아요. 예? 그거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서 행동할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당황하는 일이 없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데요, 창신교회 다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래 너 창신교회 다녔니? 꼭 왔다 갔다 했지. 그럼 어쩔게요? 너 목사했지, 창신교회 담임 목사했지. 그런데 너 착각해 임마. 그럼 어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으로 점검받아 계속 말씀으로 고치고 빚어지고 나가는 이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 훈련을 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